요즘 디지털 치매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치매라는 병은 기억이 무너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보통은 연세 드신 어른들이나 힘든 일을 많이 겪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인데,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디지털 치매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누구나 전화번호 몇 개쯤은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친구 집 전화번호도 외우고 교회 번호도 외우고 가족들 전화번호 쉽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이 없으면 자기 자녀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휴대폰과 같은 기계가 대신 기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나 기억력이 조금 약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왜곡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로프터스의 유명한 연구 가운데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아이라는 제목의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실험의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을 이제 몇십 명 모아가지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해요.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미리 확인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 가운데는 한 가지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거짓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거짓말로 전달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릴 때 당신이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고 울고 있다가 어떤 노인의 도움으로 부모를 다시 만났다라는 이런 거짓말을 슬쩍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또 옛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참가자들이 이 사건을 실제 기억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율이 참가자들의 한 4분의 1, 그러니까 25% 정도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이 왜곡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기억이 연약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데도 실제 있었던 일처럼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은 이제 심지어는 그래요,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때 그 노인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데 무슨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없던 기억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 기억은 정확하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진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멀쩡한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일처럼 없었던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특별히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수도 없이 반복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여러분은 혹시 10계명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1부, 2부 오셨던 분들은 다 금방 맞추시더라고요. 몇 개인지 우리 알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10계명 가운데 기억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간 계명이 몇 개일까요? 저는 가르쳐 주지 않은 한 개 있어요. 딱 안식일에 대한 계명만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나님 당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만 굳이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이 한 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이 너무 쉽게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우리 막 그러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됐지 뭐. 그러면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돼요. 와, 너무 멋집니다.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한대요. 우리가 그냥 뭐 하나 사면 주식도 막 이렇게 늘어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요. 너무너무 신나고 막 생각만 해도 막 입이 귀에 걸리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 내가 염려스럽구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고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때리는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이 비바람 가운데에서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이라도 살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삶의 만족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는 정욕으로 이어질 때 인간의 죄는 얼마든지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과도 같습니다. 막 찍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즉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 하나님 대신에 믿을 것들을 찾아냅니다. 돈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사람의 인정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편안함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규제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동시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에게 참된 복과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심어 놓으신 은혜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속박하는 규정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단순한 휴일로 이해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은 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인간은 여섯째 날에 가장 마지막 순서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는 인간의 삶이 하나님 없는 노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교제 안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노동을 6일 동안 다 보낸 후에 그저 7일째에 하루 놀면서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 후에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단순히 일을 멈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복된 날이 된 이유는 안식을 통해 창조가 완성되었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가 충만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노동의 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일과 쉼을 서로 대립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노동을 주시고 동시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네,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일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은 타락 이전부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본래적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비추어 볼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의 일이고 장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의 일이고 가정을 돌보거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의 일입니다. 정직하게 감당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세상을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멈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은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기 손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째 날에 인간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노는 날이나 쉬는 날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소유의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그 자체로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단순히 6일간 노동한 뒤에 얻는 보상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은혜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과 먼저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6일의 시간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에만 연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의 근거를 구원에서 찾고 있죠.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기억하게 하시고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런 기억 안에서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오랜 기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쉼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벽돌을 만들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생산성이 곧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과 똑같은 시선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자녀가 몇 명이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월급은 얼마야? 연봉은 얼마지? 어떤 집에 살아? 타고 다니는 차는 뭐고? 직업은 뭐래? 그거 한두 개면 그 사람이 다 설명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이니까 당연히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한참 전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약속되고 성취되었던 이 구원의 은혜를 반복해서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붙드는 날이죠. 세상은 우리를 물질이나 능력으로 판단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면서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로 채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 안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만 남전여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모든 곳에서 역사적으로 남성은 높은 위치, 여성은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종은 더하죠. 종 중에서도 남자 종이냐 여자 종이냐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집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너희 집에 잠시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대에서든지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생산력과 노동력으로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도 쉬어야 해, 객도 쉬어야 해, 그리고 너희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쉬어야 해. 가축을 일하게 하려면 누군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남종, 여종, 여자, 객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저울질하죠. 얼마를 버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업적을 이뤘으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거기서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인간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다움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르게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쉼이나 휴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죄책의 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자체보다 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안식일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한 날짜 자체에 매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안식과 공적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안식의 은혜를 붙들고 주일에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바쁘고 피곤한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를 억누르고 붙잡는 의무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과 은혜를 다시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기억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있고 형통 가운데에서는 더 빨리 더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담당하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가르쳐 주신 안식의 은혜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마음이 크게 상해서 도저히 예배 나오고 싶지 않는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안식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고 한 주의 바쁜 일상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소망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참된 안식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받고 치료를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